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18절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는 로기조마이, 계산하던 뜻입니다. 예산의 대차대조표를 대조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대변과 차변을, 그리고 현재 고난, 이게 카이로스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젊음을 통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겪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 이건 뭐냐면 로마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짐으로 얻어지는 고난일 뿐만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 범죄함으로 인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이 내 삶의 결과야. 그런데 내 삶의 결과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성이 어떤지, 우리의 부패성, 본성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기시는 그런 고난일 때,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나의 실패와 나의 범죄로 인해서 겪는 현재 내 삶의 무너짐도, 고난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카이로스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가 뭐냐면 우리는 장차가 앞으로 올 거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멜로라는 뜻인데 이 멜로는 하나님이 의도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현재 고난이. 무엇을요? 장차 나타난다는 게 이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닫혔던 뚜껑이 열려지는 거,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는 과거성이 있고 현재적 미래성이 있어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하며 미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예루살렘 성이 임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될 장차 마지막 때 영광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감춰졌던 게 열리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계시가 감춰져 있었어요. 과거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미래적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가 현재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영광이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의 영광을 입고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변화되는 그 영광,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지만
동일하게 뭐라고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내가 겪는 고난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여러분 그 18절에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고난보다 크다 생각하는데 비교할 수 없다는 원어가 뭐라고요? 동등하다,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이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19절에 피조물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문맥의 전개가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하건대 현재 로마 성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넘어짐의 범죄로 인해서 겪는 이 고난이 카이로스의 고난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광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딱 나와요. 이 문맥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입니다. 다소는 고대 그 시대에서 학문의 새 중심지였어요. 아테네. 모든 철학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고대 지식이 다 모였던 곳. 그리고 학문의 세 번째 도시가 다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총독 앞에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러잖아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총독이 인정할 정도로 헬라 철학과 그리고 히브리 신앙의 양쪽에 능통했던 분입니다. 논리적인데 갑자기 피조물의 고대가 나오는 이 논리적 전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받는 건데 이게 인간의 존재성과 현재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어디 영역까지 넓혀진다고요? 피조물의 영역까지. 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된 건데 하나님과의 의도된 하나님의 목적을 해석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피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세계관으로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세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태초에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에까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에요. 와, 이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엄성일 뿐만 아니고 그들이 이 세계 속에서 가지는 가치의 영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피조물의 세계까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 13장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자기 해석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가슴이 터져날 것 같아서 말씀을 다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렇게 영광,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거든요. 성도의 삶의 모습.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딱 임해서 내 삶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와, 그러면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모든 고난 때문에 끝장난 환경 같은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준 최고의 영광이야. 그리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피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살아내는 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는 것이 아포카라 도키아라고 하는데 피조물이 고대하잖아요.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고대, 이게 뭡니까? 목을 쭉 빼놓고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 이건 뭐냐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언가를 단순히 바라며 기대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다른 것에 안중에 없는 상태로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세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거 다 채워져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대가 고대입니다. 피조물이 그런 고대를 가지고 있대요. 와, 여러분들이 뒤에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우리 펫 있잖아요. 고양이, 강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서는가. 바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서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여기 나타나기를이 뭐예요? 18절에도 장차 나타날,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아포칼립시스. 덮었던 것이 뚜껑이 열려지고 연극하기 전에 닫혔던 커튼이 열려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감춰졌던 연극할 내용,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세트장이에요.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드라마로 한 최초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래서 이게 나타난다는 게 계시로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 앞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고대 피조물들이.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해하고 나서 이 나무를 바라보는 거나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살아서 고대한다는 것은 누가만 고대할 수 있습니까?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물조차도, 그리고 미물인 동물조차도요, 모든 피조세계가 고대한대요. 그걸 저는 식물을 잘 못 기르는데 식물 잘 기르는 분들은요, 물을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럼 이게 반응한대요.
근데 이걸 어떤 식물학자가 불을 주면서 욕을 하는 거하고 사랑해 할 때 이 식물이 반응하는 게 다른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요 피조물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복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살아낼 때 그 무너졌던 피조 세계에 대한 아들들이 회복이 관계가 일어나요.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저급한 세상에 썩어질 것 가운데 머무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는가? 그러려면 피조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이 고대하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 이 피조물이 지금 두 가지 상태예요. 허무한데 굴복해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그렇다면 피조물의 원래 원형은 허무하지 않았고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지금 상태가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 피조물의 상태가 그들이 속으로 하는 고통과 탄식을 들었습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세계에 속한 모든 만물들, 피조물은 한 가지에 갇혀 있습니다. 뭐에 갇혀 있습니까? 크로노스가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요. 삭습니다. 식물도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비다, 헛되다, 목적이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었을 때 그 창조됐던 피조물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 모든 만물은 나를 찬양하도록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드레피는 들풀이든지 잡초든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섯째 날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영광을 발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허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게 MBT예요. 허무하다. 땅이 공허하다고 하잖아요. 그 공허화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늙어져요. 썩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 세계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되고 진화론입니다. 만물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오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거기서 포유류도 나오고 파충류도 나오고 다 그래서 진화가 발전된다는 거잖아요. 인류 문명이 인간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진보하고 발전된 이게 진화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원래 피조 세계는 가장 영화로웠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되고 점점 부패해진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이에요. 진보하고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세계는. 완전히 진화론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 세계에서.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은 허구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피조 세계와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탄식을 같이 누릴 수 있고, 피조물이 누리는, 조금 이따 했잖아요, 겪는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가 굴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굴복하게 해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 생육하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내 뜻대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각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그들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관리하는 게 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만이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겁니다. 아담도 육체가 썩어져서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속하여 있더니 사망 가운데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범죄함으로 사망에 속했을 때 모든 피조물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어요. 땅 안에 모든 피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주가 바로 허무한데 굴복, 목적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영광, 좀 이따 나누겠지만 피조물들은 각자가 자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속해서 늙어지고 썩어져서 사망에 매이는 존재가 된 게 그게 그 피조물입니다. 그 결과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태초에 창조된 영광을 잃어버렸을 만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피조물이요, 우리와 함께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겪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겪는 탄식과 고통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아담의 타락과 피조물의 허무하게 되고 사망의 종노릇한 그 상태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을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 우리가 기독교에 너무 낮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화로운 존재성을 잃어버려서 썩어질 물질 세계의 세상 사람을 추구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피조물들이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겪는 탄식과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피조물이 우리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피조물이 겪는 탄식과 피조물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시노디노라고 하는데 이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저는 해산의 고통 몰라요. 그런데 개인병원에서 우리 첫째가 태어났었을 때 나머지 셋은 다 큰 병원에서 해서 분만실을 못 들어갔어요. 개인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문 하나 놓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밖에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와, 그 안에서 집사람이 진통하는데 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진통하는지. 근데 그 진통이 해산으로 겪는 진통이 왜 진통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출산하기 전까지 겪는 고통이잖아요. 여기서 해산의 고통 시노디노는 뭐냐면 그 출산의 고통을 겪는데 출산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와, 이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 탄식이. 피조물이 알아요. 자기가 인간의 죄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기 전에 영광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안다고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는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영광,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몸이 변화될 그때를 알아요. 그런데 나는 매 순간 뭐예요? 넘어진다고요. 이 피조물이 겪는 탄식과 고통은 자기의 예전의 영광의 모습을 알아.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뭐에 매여 있어요? 허무한 데 굴복해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기대하지만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피조물 가운데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피조물이 뭘 느낀다고요? 해산의 진통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와, 우리 해당되는 권사님하고 효식 집사님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해산의 고통은 하는데 태어나지 않는 이 고통이에요. 이게 피조물이 느끼는 탄식과 고통이라니까.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로 인해서 진리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 이 비진리의 세계의 대척점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세상과 거꾸로 살아. 세상의 강한 그 조류의 흐름에 거슬러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과 다르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겪는 고통들이요. 이게 방향을 돌이키다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잖아요.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 알아. 그런데 나는 그거 못해. 그게 피조물이 누리는 고통이라는 시노디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율법의 무력함도 아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자꾸 나를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해요. 그런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내가 해산의 진통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통해 태어난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닮은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매일 넘어짐밖에 안 나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과 같이 느끼는 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상태예요.
그럼 그 피조물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영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도록 할게요. 40절에 41절. 40절에 41절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근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만 부활에 대한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들의 영광이 있었어요.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속한 것들은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뿐만 아니라 땅에 속해서 하늘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39절에 보면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형체 속에서 자기만의 원래 첫 창조 때 가졌던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달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니까요. 시편 8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달과 별을 보니 그들이 지금 겪는 탄식과 고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졌던 영광들, 그런데 그들이 왜 영광을 잃어버렸는지, 그들이 영광으로 창조됐었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의 영광으로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감격한 거거든요. 피조물의 소망이 그거지 않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해방과 자유예요. 원래 자기들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해방된다. 이게 뭡니까? 썩어질 존재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존재가 돼요. 피조물도.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원형으로 변화되는 게 해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2절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광을 바라는 건 미래예요. 완성될 그때. 근데 지금 현재 즐거워요. 피조물의 소망도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자기들의 원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런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대요. 8쪽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가지는 영광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죠. 별들의 영광도 다르면 사람들의 영광도 달라요. 그러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일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 원형으로 변화되는 게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영광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언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지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피조물이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근데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완성돼서 나타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체질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뜨겁게 한다고 했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마지막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고 자기들 위치에서 영광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44절에 인간이 부활할 때 피조물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원래 형상을 가지고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9절에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그들의 영광이 다른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아 그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 모든 피조물도 자기의 원래 형체의 영광을 가지고 변화된다. 그걸 고대하면서 단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의 고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현재 겪는 고난이 두 가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 내가 넘어짐으로 인한 고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카이로스의 고난이 된단 말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피조물의 영광이 회복된다니까요. 현재적으로요. 계시가 세 분이랬죠.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구한다 현재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의적으로 사랑 때문에 고난받을 때나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과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현지에서.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알모론가의 부흥이라는 것을 제가 제주도 열방대학에 갔었을 때 부흥에 대한 과목 가운데서 그걸 틀어주는 걸 봤어요. 그 알모론가는 과테말라에 있는 아주 빈민 도시였습니다. 19,000 범죄 도시였고 술과 마약으로 자연은 완전히 피폐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었고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매를 맞았어요. 부모들은 술만 마시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노란 목사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그러자 그 도시 안에 있던 갱들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밤에 와서 권총을 가지고 진짜로 죽이려고 권총을 당겼는데 총알이 발사가 안 돼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조금 몇 분과 함께 기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요. 1907년 평양에 있던 부흥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의 사람의 80% 이상이 교회에 나왔고 24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어요. 20개는 신교교회고 4개는 캐톨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피조 세계가 바뀌었다니까요.
식물들이 바뀌었어요. 토지가 비옥해지는데 그 척박한 골짜기에 누가 땅을 판 것도 아닌데 땅 속에서 샘물이 솟아났어.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땅이 비옥해지고 황량한 땅, 기름진 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산모작 3번 수확이 가능해졌어요. 채소들이. 그런데 그 채소들이 최고의 채소입니다. 물을 심으면 60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물을 심고서 25일이 지나니까 무가 다 자라. 크기도 커지고요. 당근이 사람 팔뚝만 해요.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80% 이상이 뭐예요? 술 마시던 게 사라지고 마약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졌습니다. 식물이 풍요로워져가지고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고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채소를 남미 전체 사람들이 트럭을 사고 벤츠 트럭을 사고 도시가 사는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피조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서 왔는데 어떤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흥으로 나타나자. 이 피조 세계가 바뀌었다. 여러분 장차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만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 그때 부흥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저런 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딱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현재도 피조물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24절 2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소망의 소리가 들리세요? 우리는 피조물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같이 들어요.